저희들이 목회 신학을 통해서 이제는 목회자로서의 어떻게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업을 맨 밑으로 3커트, 4커트 올려드렸는데 그걸 위로 좀 끄집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서 말씀 요거하고 연이어서 이번 지난주에 또 보니까 조금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 중간에 거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장은 아무나 해도 되죠. 단장은 아무나 해도 되는데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국회의원 아무나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는 모습들 보면 아무나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과 대표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잘하는 거는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교회도 목사도 다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될 수 있어요. 신앙이 없어도 될 수 있고요. 신학이 없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다 좋은 목회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요. 오늘은 특별히 3시 반에 초판가요? 이만식 목사님? 유명한 부흥강사시죠? 오늘 논문 발표가 있다고 그러셔서 원장님이 특별히 좀 부탁을 하시네요. 우리 원로님들 참석을 좀 독려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일찍 끝내고 좀 충분히 쉬시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하죠. 수업 뭐 많이 하셔서 많이 도움이 된다면야 좋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게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떠난 다음에도 이렇게 청파처럼 저를 위해서 논문을 써주실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해주시겠죠?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목사 후보생들을 부천 청운교회 한 4,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 조그만 세미나실에서 모여서 저희들이 좀 목회자가 가져야 될 어떤 자질 그리고 교회 리더십과 영성 그리고 교회의 법과 행정 이런 것들 세 파트로 해서 3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이제 다녀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느낀 게 뭐예요? 이효진 선생님 혼자시네. 느낀 게 뭐예요? 일단 그냥 저는 처음에 그곳에 내가 가고 있구나라는 것부터가 되게 굉장히 많은 생각과 설렘도 있고 책임감과 감동으로 갔었고요. 또 그 안에서 먼저 어떤 그 교단이라는 거에서 사실은 저는 그 크기는 이거를 잘은 모르는데 어떤 그쪽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이랑 그런 또 원장님이 소개시켜 주셨을 때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다르고 또 그 말씀하는 것들이 특별히 제가 평상시에 같이 느꼈던 생각들이랑 그 각오나 다짐 같은 것들을 새롭게 하게 되었는데 어떤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분들이 느꼈던 거를 말씀해 주셨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서 내가 과연 그분들과 함께 같이 하는 그 뭐라고 해야지? 지금 당황했는데 어떤 함께 그 소속되어서 뭔가 함께 하고자 하는 거를 정말 잠깐만 제가 죄송한데 아무튼 큰 다짐과 많은 결심을 하게 되는 자리였었습니다. 네. 또요. 여기도 같이 가셨는데요. 아, 그랬구나. 네, 정윤 전사님. 네. 그냥 저는 그 세 개의 강의를 들으면서 요즘 시대가 추구하는 문화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는데 그분들의 그 이야기는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었고 그 기본적인 것들을 잘했을 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부분들을 좀 인상 깊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받은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렇게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특별히 그 전도하는 가운데 듣든지 안 듣든지 뒤통수에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청운교회가 전도하는 스팟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곳에 가면 늘 청운교회 분들이 있고 또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옆에 있는 주변 분들에게 이제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되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들이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와닿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인가요? 네. 일단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신학에 동조하고 동의를 하고 같은 신조를 믿으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교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호서대학교에 교단이 있다면 호서대학교를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나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들이 모여 있는 조직체 요거를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 들어올 때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것을 이것을 편목이라고 그럽니다. 편목. 목사로 편입을 하는 거죠. 편목을 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식 편목이 있고 하나는 정식 편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식 편목은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가입시켜 주는 거고 정식 편목은 그 교단에 신학교에 가서 1년 내지 2년 수업을 하고 정상적인 시험을 치러서 이제 가입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지요. 그리고 그 교단에서 하는 회의를 총회라고 하지요. 총회. 총회는 교단 안에 있는 각 지역마다 노회가 있는데 노회는 다른 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같은 신학교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조그만 조직을 만든 것을 노회라고 합니다. 감리교회나 성결교회에서는 지방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장로교회에서는 노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노회에서 다 보내지 않고 몇 명씩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 파송 숫자는 목사 몇 명, 장로 몇 명 뽑는 건데 그것은 노회 때
정기 4월 정기 노회 때 예를 들어서 9월 달 대부분 9월 달에 총회들이 있거든요. 그 총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총대라고 하는데 노회에서 몇 명씩 뽑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선출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무기명으로.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목사잖아요. 자, 목사면 여기서 3명이 간다. 그러면 각자 이름을 적어서 투표를 해요. 3명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3명을 투표를 해가지고 총회에 보고를 해서 총회록에다가 이름을 올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이름을 전명한다 그랬죠. 호명하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이렇게 해서 회의가 개회가 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 법에 명시가 되어지고 있고, 세 번째 시간에 교회 법과 행정에 대해서 오세종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인도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거였었죠. 그래서 이번에 31조를 조금 손을 본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목사 자격에 대해서. 목사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자 입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만 30세 이상 이렇게 제한을 뒀단 말이죠. 장로교회도 그렇고 대부분 대한민국의 교단들이 만 30세 이하에는 목사 안수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죠. 그 밑에 또 조항을 부칙을 보면 예외 군목과 선교사는 예외로 한다 혹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항을 뒀죠. 이게 교회 법이라는 것이죠. 교회법을 알아야 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설교부터 시작해서 신방, 성례, 임명, 어떤 교육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을 원활하게 잘 운영해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이 다 달라요. 교단마다 비슷하긴 하지만서도 교단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에서는 세례교인 25명이 되어야 장로를 1명 세운다. 그 밑에 장로는 출석한 사람들, 공동의회에서 출석한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러한 부칙들을 세웠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장로는 교회에 등록하고 7년 이상 무흠하다 그랬죠. 흠이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이러한 무흠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뭐라고 기록해야 되냐면 투표해가지고 바로 장립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면 그 사람을 이제 세워줬다 해가지고 피택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피택된 사람을 노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럼 노회에서 허락을 합니다. 정기 노회 때. 그러면 최소한 1년은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정기 노회가 보통 4월, 10월, 6개월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보통 1년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들이 다 헌법에 기록을 해 주었죠. 안수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고. 그리고 그 밑에 하회라고 그래요. 하회법이 있는데 그것은 당회법입니다. 노회 밑에 당회법. 당회법에는 교회 내규,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관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관에 이제 명시를 또 하면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 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총틀어서 운영하고 행사하고 하는 것을 행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에는 여러 가지 많아요. 개인 행정도 있고 교회 전체 행정도 있는데, 개인 행정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설교 시스템,
계절별로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전체 행정은 세례교인 명부를 비치해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별세자 명부, 돌아가신 분들 명부, 그 다음에 전체 기독교 교인들 명부, 또 생일장 명부, 이런 걸 전부 다 기록해 놓는 거, 뭐 이런 것까지가 전부 다 행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시간이 막 이제 뒤죽박죽 됐었는데, 그날 좀 세미나 하실 분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뒤죽박죽 됐습니다만서도 여자 사모님이 그 교회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신데 교회 어떤 리더십과 영성에 대해서 하셨죠. 그 리더십은 결국 두 사람 이상의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능력, 이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예요. 교회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장이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질적 성장이잖아요. 신앙이 성숙해 되어져 가는 거.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그 사모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도가 이제 전도로 갑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도자의 몫이고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성이라는 말이 요즘에 이제 우리 개신교회에서 많이들 사용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뭐 영적인 힘, 에너지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려진 것. 경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건.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경건할 때 나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전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전투할 때도 보면 여자 집사님들이, 여자 전사님들이 뭐 영빨이 세니 뭐 영빨이 있네 막 그러시는데, 영빨이 뭔지 모르겠어요. 영빨이 뭐 있다 그랬는데 영적인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히 구분돼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에너지라고 인정하신 게 더 낫고, 그 영적인 에너지는 내가 경건하게 살아갔었을 때 나를 통해서 나오는 뭔가 모르는 권위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언어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설교가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한경진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얼마나 많이 존경하시는 분이세요? 뭐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먼 발치에서만 만나봤어요. 세미나 때. 가까이서 이렇게 뭐 교제하거나 그래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서도 불구하고 참 존경스러워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소문을 들어서 그래요. 또 하나는 문헌을 통해서 봤어요. 또 하나는 그분을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보고 하니까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을 소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책자를 통해서 보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더라는 것이죠. 남한산성 그 산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남긴 거 아무것도 없었고, 영락교회 얼마나 많은 저기를 했어요. 그리고 월남한 사람으로서 신앙 참 좋고 목회자로서의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졌나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목회가 무엇인지, 목회자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성경하고 아마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걸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다른 것들 하지 말고, 그러면서 맨 나중에 저도 이제 들어가서 또 들어보니까 뭐 특별히 콕 집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여성들 해가지고 뭐 해외 선교라고 한다면서 막 몰려다녀가지고 뭐 단기 선교 막 갔다 오고 돈이나 주고 돈 쓰고 오는 막 그러한 선교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잘 들었나요? 잘 들었나요?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이제 분출구 때문에 그래요. 제가 탈출구를 어떤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딱히 찾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러한 무리지어서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을 치열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치열하게 분초를 나눠가지고 시간을 정말 아끼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근데 박근상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보다 4년인가 연세가 높더라고요. 근데 목회 경력은 비스름해요. 제가 지금 42년이에요.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목회를 뭔가 좀 알 때 됐으니 뭐 한다고요? 손을 놓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교수님 그러잖아요. 교수직을 이제 뭔가 조금 알 때 될 것 같으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예, 맞아요. 똑같아요. 예. 지금 42년 됐어도요. 목회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제 설교했거든요. 삼겹줄의 힘 그래가지고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삼겹줄의 힘 그랬어요. 설교하고 나서 이게 설교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경험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벤치마킹하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자꾸만 우리는 실수하고 그러한 오해를 빚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짤막한 짧은 그 지식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정답인 양 그걸 잣대로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잣대일 수는 없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어떻게 꼭 정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때 27명의 그 후보자들을 보면서 한편은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교자도 잘 모르니까. 어떤 분은 어저께 메시지가 왔어요. 교수님, 제가 어디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다음 학기에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단 지정은 나 혼자죠. 저놈 이단이야. 이단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어느 단체나 어느 교단에서 협의회에서 지정해야 그게 이단으로 등록되는 거지 나 혼자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너무 주관성이 깊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곳을 하나 이렇게 좀 글씨를 참 이쁘게 쓰시는데 이 글씨를 보더라도 저는 이쁘게 쓰거든요. 근데 이쁘게 썼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쁘게 썼다고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망저기 하실까 봐, 얼굴 붉히실까 봐, 이거 발로 쓴 거요, 손으로 쓴 거요, 그럴까 봐. 근데 그럼 우리가 다 같이 봐가지고 인정해 주면 이게 진짜 이쁜 글씨거든요. POP 글씨 같은데요. 배우셨어요? 조금? 안 배우셨어요? 글씨 참 예쁘게 쓰셨습니다. 참 예쁘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보는 거하고 다른 사람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저는 색깔이 그렇게 막 좀 별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몇 년 된 옷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입어요. 한 번도 하루 이틀 입고 안 입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멋있다 그러고 고급스럽게 보인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거 줄기차게 이것만 입어요, 저는요. 그렇습니다만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얄팍한 그거 가지고 그것을 막 밀어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건 교만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포용할 줄도 알고 남의 의견도 들을 줄 알고 시대적인 트렌드도 볼 줄 아는 시야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27명의 그 목회자 후보생들을 보면서 참 많이 좀 가르침을 줘야 되겠고 좀 가르침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제가 2번이나 얘기했죠. 바이블 칼리지 성경 공부 2번이나 했는데 한 명도 관심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뭐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박근상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성경 많이 보랐죠. 예.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라 그랬죠.
요건 두 개는 세트로 가야 됩니다. 성경 많이 보고 기도가 좀 등한시되면 조금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고요. 반대로 기도 많이 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그 성경 많이 안 보면 미스테리한 좀 신비주의 쪽으로 많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냐? 배우지 않고 하는 기도는 대략 내가 먼저 일단 딱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는 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시자고. 어떤 식으로 기도하세요? 거의 내 생각대로 결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예.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의 첫 번째가 성경이거든요. 솔라스크리처럼 오직 성경이에요. 신앙생활이나 목회생활은요, 성경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방편이 딱 두 가지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은혜 방편을 두 가지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성경입니다. 하나는 성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장로교회에서는 강도사 고시 때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읽고 듣고 보고 하고 배우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자, 은혜라고 했으니까 은혜는 왕이 신하를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 이런 걸 모든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꿀송이가 얼마나 달아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 기억이 한번 나는데, 저희 8살 밑에 기에제바이 동생 아이가 성경 읽고 가다가 객관항에 빠져가지고 다리 밑에서 떨어져가지고 학교 못 가고 집으로 다시 와가지고 어머니가 깜짝 놀랐던, 얼마나 우리들도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막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으로 심취해 가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숙제 일평생 동안 성경 몇 번 읽으시라고요? 다 잊어버리셨구나. 몇 번요? 30번. 너무 많이 읽지 마요. 눈 버리니까. 30번만 읽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 안 돼요. 1189장밖에 안 돼요. 그까짓 거. 1189장. 우리는 이제 늦게 출발했으니까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주일학교 애들은 하루에 3장을 읽으면 되는 거고, 우리들은 이제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 50장 읽고, 조금 내가 좀 새파랗다 하시는 분들은 20장 읽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7, 80장 읽어야 되는 그러한 추세고요. 그것도 이제 돋보기 쓰고, 이 안경 못 써요. 여기 이제 아래가 이제 돋보기긴 한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벗어 던지고, 돋보기, 학교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집에도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쓰고서 합니다만, 더 나빠지기 전에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괜히 뭐 대추나 뭐 사람 걸렸네, 이거 보다가 시력 버리지 마시고,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고 성경 해석을 참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나온 성경들이 이제 해석 밑에 이제 관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출판사에서 편협적으로 본 해석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틀렸네, 잘못됐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반대로 나중에 내가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하실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성경 주석을 보셔야 되는데, 성경 주석은 원문을 가지고 해석해 놓은 것을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석을 보실 때에는 한 것만 보지 마시고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1장 1절을 해석해 놓은 것을 최소한 3권 이상은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그랜드를 보신다든지 칼빈을 보신다든지 박윤선을 보신다든지 요즘에 카리스를 보신다든지 이렇게 4권, 3권 이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7권 봅니다. 7권. 그러면 그만큼 성경 전체에 주석해 놓은 그러한 성경 주석서가 7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겠나요? 자, 그게 그거죠. 이게 다 주석인 거예요. 저 여기 사진 뒤에 나온 책들이 다 주석이에요. 이게 이런 게 7권이에요. 7질로. 다른 책들은 만화책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 뭐 제가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만화책 같은 거예요. 주석서. 왜? 설교는 뭐와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과 관계되어졌어요. 무슨 생명? 영적인 생명과 관계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설교자들에게는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설교 그냥 내뱉는다고 해서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표절은 금물입니다. 이것도 금물입니다. 왜요? 이게 기계가 해주는 것은 설교자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설교자가 은혜를 못 받으면 설교자가의 선포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뭐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의 설교가 나오기가 끙끙대는 거죠. 예, 끙끙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목을 지웠다 다시 달았다 지웠다 달았다. 제목이 또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뒤적뒤적 하시지 마시고 성경을요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그 성경이 어디 있더라. 그러면 그 성경을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입력해가지고. 아직 괜찮으셔요. 지금도 머리들 보시니까 머리가 아직들은 다 쌩쌩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지금도 외우시면 암송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성경 많이 하세요. 안 외워지시잖아요. 자꾸만 읽고 자꾸만 말하다 보면 됩니다. 저도 지금도 외워져요. 왜요? 부흥회 가든지 예배 시간이든지 자꾸만 뭐 하니까? 반복하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이렇게 좀 성경 노트를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장. 그럼 제가 읽어가다가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제 머리에 꽂혀요. 가슴에 막 꽂히고 그러면 1절 해고 싹 적어놔요. 15절 해놓고 싹 적어놔요. 모든 성경 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요. 이거 비밀이에요. 저의. 이 노트는 누구는 줄 수는 없습니다. 왜? 은혜의 방편이 다르니까. 저는 거기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적어놓은 것뿐이에요. 요한복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장 12절이다. 그럼 또 적어놓는 거예요. 쭉 다. 몇 번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목회의 양식이 되더라고요. 자료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설교할 때도 좋고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도 좋고 세미나를 할 때도 좋고요. 내일 제가 출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뭐 출판비가 좀 너무 비싸가지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제가 요약했습니다. 예. 어떻게 요약했냐면 창세기는 무슨 책이다. 개론적으로 전부 다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1장으로 넘어갔어요. 1장은 무슨 책? 그리고 1절부터 예를 들어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11절부터 12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 해봤습니다. 850페이지가 나왔어요. A4 용지로. 그럼 책으로 하면 한 1200, 300페이지 나올 겁니다. 그게. 예외 없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거를요. 그냥 대기중이긴 한데 3년 됐나? 3, 4년 전에 그걸 다 해놨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 그거 가지고 바이블 칼리지 강의해요. 그거 가지고. 예. 그 쉽죠. 일단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한 게 사사기서하고 룻기서를 강의를 했거든요.
그럼 사사기에서는 사람들이 소견대로 행해야 하는 걸 좋아했더라. 그게 특징이었던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루스기를 통해서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었었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장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모함 여인이었지만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게 되어진 놀라운 축복들, 이런 것들. 그냥 한번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다 해놨어요. 출애굽기 뭐, 이사야는 뭐, 그래서 그 긴 것도 다 1장 2장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 전체를 해석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책 전체를 해석해 놓고, 장 안에 구절들을 그렇게 해석을 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설교하면 되는 거고, 혹은 나머지는 가지고 주석 보면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여간 우리가 목회자가 되시면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목회자 준비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우리가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실력 필요 없어요. 다른 실력 필요 없어요. 세상 뭐 학문 그건 뭐 귀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귀에 들리는 대로 가서 다시 한번 인터넷 뒤져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좀 연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는 비결이 이제 성례인데, 성례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울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제 고민이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 정현호 전사님이나 이효진 전사님 같은 경우들 이런 거 성례 어떻게 행하는지 참, 그렇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요거 목회 이식서라는 책을 사보셔야 돼요. 근데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보시고 어디서 나왔는지 출판사를 잘 보고, 이게 내가 장로교회고 나는 감리교회고 나는 선결교회인데 그럼 거기에 따른 목회 이식서가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초이스해가지고 구입하셔서 활용을 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다 외워가지는 못해요. 저런 거 보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보면은 장례식을 어떻게 하는지, 회갑은 어떻게 할지,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잘 나오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성경은 우리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목회 원리가 성경밖에 없어요. 목회 원리가. 네, 목회 원리입니다. 목회하고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성경은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네.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독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걸 통해서 모든 목회자님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목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가 바로 성경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활동은 목회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실제가 바로 목회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 목회자는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확신하고 내재하심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 은사를 뭐 하신다고요? 도로 거두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뭐하게 하시도록, 활동하게 하시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도록, 나를 움직이시도록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제가 맨 나중에 요거를 해드릴 겁니다. 요거를 해드릴 겁니다. 요거를 해드릴 겁니다. 내 자신 맡겼어. 이거 나도 돈 주고 배운 거예요, 이거. 하여간 성경은 신앙생활에 혹은 목회의 근본이에요. 기본.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먹는다고 매일 우리가 햄버거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쌀을 주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정말 조심했어야 됩니다. 서울에 무슨 목사라고 있어요. 이단이라고 다 이제 정죄를 했습니다만서도 그분은 성경을 그냥 설교를 하러 올라가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해가지고 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아세요? 누구 목사? 몰라요? 변승우예요, 변승우. 지금 송파 쪽에 옛날에 먼저 보낸 저쪽 울산인가 어디 있다가 송파 쪽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또 그런 분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먹고 살지요. 예. 예. 하다못해 뭐 하얀 깃발 꽂아놔도 그 사람들이 먹고 살던데 뭐.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약한 거예요. 왜? 미래가 불확실하거든요. 미래가 불안하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잘못된 힘들을 빌리려고 하는 거죠. 하여간 성경은 이렇게 저기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는 은총의 수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놀라운 축복이요. 저 얼마나 깐깐하게 생겼어요. 생긴 게. 그렇죠? 안경이나 썼으니까 그나마 좀 멋지게 보이는 거지. 안경 벗으면요, 뒤에서 보면은 눈을 뜬 건지 안 뜬 건지 얼마나 강하게 생겼어요, 제가요. 강력하게 생겼죠? 세게 안 생겼어요? 아, 사모님 세게 생겼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요, 그대로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성적으로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애기들한테 제 얘기 좀 하셨어요? 그럼 남편한테, 목사님한테도 안 했어요? 어머이, 고사모님, 목사님한테 제 얘기 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교수를 좀 얘기도 안 하셨어? 혹시 제 얘기 집에 가서 하신 분들? 아, 거기 두 분이 사시고 집에 가서 하셨어요? 우리 자매한테. 예, 뭐라고 했어요? 오늘 수업 들은 얘기를 제가 얘기해 주거든요. 이렇게 예. 배웠다. 예. 새로운 걸 알게 됐다. 예.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10년 뒤에 그 자녀들이 저를 기억하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겠죠? 왜?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10년 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역사죠. 역사는 우리들이 살아갔던 흔적 속에 한 점이 남아있는 게 역사잖아요. 기회야, 안 기회예요? 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색경이 된다고 했잖아요. 색경. 거울이 된다고 말했어요. 거울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 천만다행으로 쉽지 않으시길 천만다행이에요. 집에 가서 부군한테 제 얘기 좀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교수님 좋은 교수님이라고 얘기했죠? 네. 예, 그 얘기했대요. 그러면 그분은 나를 안 봤어도 우리 권사님의 부군은 제 존재를 알고 있는. 바로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저는 도마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만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도마가 만져보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예, 그렇잖아요. 옆구리도 만져봤대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도마처럼. 너는 나를 꼭 본 거로 믿냐, 이놈아.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거야 라고 했을 건데 저는 그때 야단 안 맞고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그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태초 전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약 한 3,500여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모든 역사를 다 지나간 다음에 아니면 흔적 속에서 기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역사가 아닌 거예요. 현실을 우리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맞이하면 되는 거고. 일주일에, 다음 주일에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사진 찍어서 저장해 두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셔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뭐 하면 되니까?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영원히 못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단체 사진 찍읍시다. 그것도 승이 안 차가지고 교수님 나만 둘이만 찍읍시다 가지고 둘이서 팔짱 끼고 이렇게 찍을 거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게 공간 복음이요. 그게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그 자체가 복음이니까 기록의 필요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보다 보니까 이 기억이라는 것은 희미하거든요. 이게요, 얼굴 딱 보고 나서 가보면 환영이 한 5, 6초, 10초는 남아요. 근데 1시간 지나가면 사라진단 말이죠. 듣는 건 조금 남지요. 기억은 조금 남아요. 근데 기억은 남긴 남는데 뭐 하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인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모된 모습을 갖춰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아기가 젖 안 먹고 어떻게 자라요? 사람이 밥 안 먹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요? 신앙인들이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놀랍고 신기하고 놀라워요. 성경 안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 같은 신앙일 수밖에 없죠. 후 불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팽개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대하고 이렇게 통합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 기도는 생명내 갈멜산에서 생명내기 게임을 했었던 그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안을 하잖아요. 단사 놓고 제물 넣어놓고 그 물동에 다 물 부어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죠? 850명이라고 그래요. 몇 명이죠? 850명이라고 그래라고요. 바알 선지자 몇 명? 850명. 바알 선지자 몇 명? 아세라 선지자 더해가지고 850명이죠?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는 글씨가 작으니까 커요, 오히려. 450명. 아세라는 400명. 더하기 해서 850명 대 850대 1인 거예요.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먼저 또 양보를 합니다. 니들이 먼저 니들 신한테 한번 간구해 보라고. 응답이 없어요. 그때 뭐라 그러죠? 졸리시나 주무시나 출장 가셨나? 그랬더니 자기들 몸을 상하면서 발이여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오후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잖아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명령을 해요? 저놈들 잡아라. 그래가지고 다 끌고 내려가서 어떻게 했죠? 전부 다? 아유, 무서워. 그죠? 그랬습니다. 거짓을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을 증거하면 안 돼. 생명의 인간이요. 만약에 경우 바꾸어서 850명이 먼저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다 태웠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단칼에 죽었지. 단칼에 죽었지요. 비가 오기를 간절히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봤는데요. 난 허리가 굳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무릎 꿇고 여기다 넣어봐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간절한 기도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기 만들어놨다고요. 예? 성경도 갖다 놓고 의자, 예쁜 옷 바지 치마 입고 오신 분들 구겨주지 말라고 의자도 갖다 놓고, 그래도 또 난 성이 안 차 그러면 거기 무릎만 살짝 꿇고 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난 그것도 성이 안 차 그러면 무릎만 꿇을 수 있도록 방석도 옆에 사이드에 2개 갖다 놓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직 개방은 안 했습니다. 이제 냄새가 좀 나서 활짝 열어놓은 다음에 냄새 빠지면 이제 개방은 좀 할 겁니다만서도
저녁에는 닫아놓고 낮에는 열어놓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문이 이제 조금 염려되는 것은 이제 방화문이라 조금 염려가 돼요. 잠가버리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건축법 하고 소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촉되지 않으면 강화문 유리로 해가지고 좀 실루엣 좀 처리해서 누구가 들어가서 있는지는 보일 정도로 이제 그렇게 좀 안전장치를 하려고 합니다만서도 하여간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확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찬미가 되시고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해요. 산성이 되시고 하면서 시편서 18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믿어지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어지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까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갖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여기 그렇게 안 해나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을걸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 그냥 준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 큰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큰 믿음. 그런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는 날 있죠? 제자들은 허구한 날 야단 맞았잖아요. 믿음이 적은 놈들아 그래가지고 막 야단 맞잖아요. 근데 가나안 여인은 어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에 딸아이하고 사는데 그 딸아이가 좀 귀신병에 들린 거예요. 여러 의원을 다녀봐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선생님한테 가면 다 낫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선생님 그래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쥐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도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귀가 열렸어요. 그래요, 나 개입니다. 개요. 그 부스러기도 좀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들리는 말 속에서요. 그 소스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들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들리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저 씹는 사람 많더라고. 씹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 안 했고 내가 그 행동 안 했으면 되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시면 되는 겁니다. 들리는 말에 어떻게 다 귀를 기울이고 살아요, 우리가요. 그러지 마요. 세상이 내일 죽음의 중간에 온다 할지라도요.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유 있게 커피 마실 수 있는, 주님 오시면 맞이하면 되고 안 오시면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냥 내일 지옥의 중간에 온다고 같이 보따리 싸고 그냥 막 은행에 있는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다 같이 인출해 오지 말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짓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은 들어야 될 말, 듣지 않아야 될 말 들어가지고 소화시키냐고 그냥 소병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 들어야 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누가 잘못됐어요? 하와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오게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들어야 될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알고 시인할 줄 알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말이야 그것 아마 당신 잘못했어 그랬으면 나단 선지자 했을 거예요. 근데 예화를 들잖아요. 어느 동네에 양이 100마리 있는 사람이 있고 양이 1마리 있는 사람이 왔는데,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대노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들어도 대노하죠. 못된 거죠. 그랬더니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 그래서 울고불고 하면서 지은 씨가 시편 몇 편이에요? 51예요.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잘못했습니다.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깨닫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하나님 믿지 말고 내 하나님을 믿어. 내 하나님. 그게 성령이었어요. 믿음의 출발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갈 길을 멀고 한번 보십시다. 자,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도가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에게 전달되는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가나안 교회들 말씀드렸는데 여기저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불가피한 경우만 빼놓고는 용인이 안 됩니다만서도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명목하에 그냥 집에서들 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조직에 들어가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에게 전달되는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은혜 가지고 인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나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은혜의 방편을 나눠줘야 되고 말씀이 증거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간 교회 청운교회 주보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교회는 개놀이 뭐 어떤 그런 놀이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주보에다 딱 써놨더라고요. 개모임 이런 거.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교회를 통한 은혜의 전달, 즉 말씀, 성령,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왜 좋으냐? 교회의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과제가 그룹 교제 안에서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속회라든지 아니면 구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유기적 공동체 형성이 중요한 것이 만남이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성경 공부였던 것이죠. 그룹 단위의 교제 안에서 만남은 탁월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룹 안에서 만남이 역동적인 관계로 삶을 만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규정하는 코이노니아죠. 친교, 교제. 큰 틀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죠. 디아코니아. 섬김, 나눔, 봉사. 이 안에 코이노니아가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전체를 가르치는 것을 디다케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이면 교제하고 모이면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게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요 뒤에가 이제 새신자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 새신자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아가세요? 아마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뭐 저하고 아버님이 저기 같은 신학이시니까 뭐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서도 참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려요. 저는 사실은 매일매일 두렵고 떨립니다. 이게 내가 잘한 결정인지 올바른 방법인지 참 어려워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데는 답답한 거는 하나님, 야 종서야 아니면 이놈아 목사야 이건이라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요. 야 정말 힘들어요. 우리 원로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나요?
목사님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요? 참 좋으시네. 컨닝한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참 두렵죠? 네. 어떠세요? 그냥 막무가내로 가라사대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건가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는데요.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요거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2개밖에 없고요. 19개 중에서 2개밖에 없습니다. 첫째,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교수님 다 출력해 오셨어요, 이거? 매주 다 출력해놔요. 아유, 창피하게 그거 나중에 다 둬가지고 이제 뭐 하시려고 다 출력을 해 오셨더리야. 기억이 나야 나중에 또 감사해요. 야, 대단하시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맞죠? 네. 아멘. 왜? 성경이 뭐죠? 하나님 말씀. 큰 틀에서 한번 보자고요. 성경이 뭐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신 일과 하시는 일과 하실 일이지. 아멘인가요? 맞죠? 그럼 대체 뭐 있어요? 그럼 하나님 뜻 거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들을 어떻게 축복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사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 사회가 지금 뻔히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계시의 말씀이 뻔히 보이고 있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수차례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심지어 30여 차례 비유 설교를 해주신 게 공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아유, 손 아파요. LMS에 거기 다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어요. 다. 예? 설명? 아, 설명. 뇌에 기억하려고. 맞아요. 그죠? 네. 잘 하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런 걸 다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했더니요, 저걸 설명을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달래요. 아이 참.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온 책이 지난번에 나왔던 그런 코칭 리더십 제자 훈련 책입니다. 근데 150페이지 정도를 날리긴 했습니다 하면서도 제 원본에는 있어요. 원본에는 있는데, 그게 이제 650페이지 나왔던 책인데 하도 두꺼우니까 출판사에서 줄입시다 해가지고 500페이지로 줄였던 책이 지난번에 파란 요 책이었습니다. 요 책. 요 책이었죠. 요 책. 요 책. 근데 요 책도 뒤에 제자 훈련 부분은 설명을 다 못했어요.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설명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것도 이제 설명해가지고 좀 출판 좀 해달라고 하는 막 그러한 성화가 빗발치긴 하는데, 하여간 뭐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요즘에는 뭐 그야말로 죽을 시간도 없으니까. 하여간 말씀을 정기적으로 죽을 시간도 없으니까 뭐 요즘에 지금 이거 끝나고 저 아선 넘어가야 돼요. 내일 명예박사 학교수여식 리허설 해야 됩니다. 가서 강승구 회장이 명예박사 31호 명예박사인데,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날 했구나. 목요일날 했고 오늘 한 번 하고 내일 아침에 9시에 한 번 더 하고 11시에 본예식 들어갑니다만서도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선뜻 언뜻 순식간에 뭐가 올라와요? 내게 올라와. 그래도 올라와. 미치겠어요. 근데 나만 그랬는지 알았더니
대선배도 그랬더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더라고. 바울이 오라나가 곤고 미치겠대. 지도 미치겠대요. 내 속에서 저 두 사람이 싸움질하고 있대요. 이게 우린 거예요. 이게 우린 거예요. 하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도 850명 다 제거한 다음에 이세벨을 통해서 전령을 통해서 말을 듣잖아요. 네가 우리 선지자 다 죽였어? 너 내일 이맘때 할 거 했더니 도망가죠. 톡 가버렸어요. 어디로 톡 가요? 광야죠.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로 톡 가서 차마 지가 이건 못하고 지가지 뭐. 그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죽기를 기도해야 돼요. 죽기를. 그리고 사실 그걸로 끝나요. 끝나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 후계자 누가 나와요? 엘리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해야 됩니다. 그냥 맹물을 마시고도 냉수를 마시고도 이빨을 쑤실 수 있는 그런 깡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그죠 교수님?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이에요. 죽고 싶다 그랬으니까 우울증이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우울증. 아마 그 MBTI에 보면 굉장히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공허함을 느끼고 낙심은 된 거예요. 그럴 때 찾으러 가면 맛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뭐가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울증 오지 않도록 손뼉도 잘 쳐야 되고 찬송도 잘 불러야 되고 찬송도 좀 느린 거 뭐 주님 앞에 언제 가니 그런 거 좀 그것도 나중에 부르고 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좀 템포 좀 빠른 거.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서도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은요 항상 4분의 4박자야. 그것도 보통으로가 아니고 빠르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항상 그 찬송가만 부르신대요. 굉장히 진취적인 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요즘에 뭐 여성분들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군대 군가가 노래 터져요? 전부 다 빠르게 템포로 4분의 4박자입니다. 대부분 다 보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짠짠짠 전부 다 4분 빠르게 하는 겁니다. 뭐인가 굉장히 진취적인 거고 뭔가가 할 수 있도록 활동적인 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빗나갔습니다만서도 말씀 보시자고.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30번 보자는 얘기가 허투루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셨죠? 예. 말씀 보지 않고 뭘 어떻게가. 교수님 기도해가지고요.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진다니까요. 기도해요. 나중에 기도한 거 나와요. 저 뒤에 8번째, 9번째 보면 나가요. 그냥 여기서 일단 말씀을 보자 이거죠. 말씀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래서 매일 보셔야 됩니다. 매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컨닝하지 말고 다 컨닝은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시는 건데 다리오 왕이 어명을 내린 그 다마문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한 행동이 다니엘서 6장 10절인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다마문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랬는데 그 앞에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날마다, 매일, 항상, 늘, 에브리데이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만 빤쌈밖에 기도한 게 아니고 그의 삶 자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이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거죠. 내적 음성을 듣는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바운더리를 딱 쳐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돼요. 그 내적 음성을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보시죠. 성령이 주신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면요, 굉장히 불편한 적이 있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10번 이상은 좀 곱씹어 보는 게 좋습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받는 겁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건지, 이게 옳은 것인지 정말 면밀하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거예요. 한번 보죠.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면서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42년 전에 1984년도니까 42년 전에 정말 좀 쉽지 않은 곳에서 제가 성직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 전도사로 갔죠. 1984년 1월 1일부로 그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부임받아 갔습니다. 남한자촌이었습니다. 이런 동네처럼 뭐 이런 동네가 아니고 거기는 뚜렷하게 구별된 동네예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내몰린 동네입니다. 약 한 150가정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었었고 그 동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택이 있었고요. 저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150가정 중에서 약 한 95% 정도, 100%는 아니었더라고요. 95% 정도가 그 교회에 나왔어요. 다 출석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합동적 신학을 했으니까 합동적 교회죠. 물론 그 교회였었습니다. 집에서는 막 난리 났죠. 네가 뭐 부족해가지고 그런 데 가냐고. 저희 집하고 저 뭐 인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었습니다. 남들도 꺼려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저에게 2달 전에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보자. 기도하고 와라. 라고 하셔서 2달 동안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항상 너를 지켜 보호해 줄게. 그리고 그분들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름들의 메시지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야 이놈아 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뭐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꼭 그것만이 아니지만 많은 일들이 다 기뻐하고 많은 전도사 일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그것을 하나님이 꽤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과 확신이 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물론 담임 목사님도 그냥 일반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나만 빼놓고는 다 이제 환자분들이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니까 직접 거기서 살고 총각이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들 좋아들 하세요. 근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배를 마치면 이제 교회는 보통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역자들하고 장로들하고 이렇게 문 앞에서 쭉 서가지고 이제 인사들 나누시잖아요. 어디 가서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해봤는데요. 좀 그렇더라고요. 했어요. 같이 다 인사들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가신 다음에 저는 혼자 사는 숙소가 있으니까 가서 비누 몇 번, 성령의 비누, 성자의 비누, 성부의 비누 해가지고 3번 비누 칠하고 그렇게 깨끗이 씻고 1달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아니었냐면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게 주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밥을 해놓고 손이 이제 좀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들어가서 와 먹어야 되는 말이에요. 우와 여기서 진짜 오라 궁금한 사람이 그게 생각이 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아시잖아요. 소식하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먹어요. 근데 그때는 하여간 기를 쓰고 먹었습니다. 나중에 소화 잘 먹긴 먹었습니다만서도 다 먹었어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저 기전도사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송장로님이라고. 벌써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걸 뭐 이렇게 이런 밥을 먹고 났는데 별 이상 없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씻은 거예요. 이제 안 씻고 이제 뭐가 좀 검증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때 뭐 제가 이제 나이가 뭐 26살 때니까요. 애들 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예민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이제 확신을 주셔서 그렇게 사역을 거기서 수년간 했습니다. 네, 수년간 했는데 고맙고 감사한 것은 그 당시 전도사들의 사례를 보너스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보너스를 2번 받았습니다. 시내급에서는 보통 3만 원 내지 5만 원 받았는데 저는 그 당시 12만 원 받았습니다. 그 당시 84년도 꽤 큰 돈이죠. 그래서 친구들 많이 사줬어요. 돈가스. 그 당시 뭐 다방 커피죠. 지금은 뭐 다 카페라고 하는데 그당 다방 커피 150원씩 했던 때예요. 150원, 200원씩 했던 때고 돈가스 2,000원, 2,500원 할 때 교수님 그렇죠? 그 정도 됐던 때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나가니까 새벽기도 마치면 저를 사유 삼고 싶어 하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3,000원, 4,000원씩 1,000원짜리 늘 그렇게 넣어주셨던 그러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만서도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따라갈 뿐인 거예요. 내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내 이성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의 철학이나 삶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내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이 예수라면 그 결정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먹을까 말까, 갈까 말을까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가 그냥 하지 않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행동을 어떻게 하시고 말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제가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것들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뭐 12개 정도는 있죠. 건전한 상식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건전한 상식. 우리 상식에 원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건전한 상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80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3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울 건 배워야 돼야 하시면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을 2번이나 해봤습니다. 건축 안 해보신 분들은 놀라지도 않아. 좌우지단간 교회 개척해가지고 건축 한번 해봐요. 아이고 건축.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얘기들 해요. 개척 안 해본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마라. 건축 안 해본 사람들하고는 말도 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만서도 건축을 2번 해봤어요.
한 번은 조립식으로 했고 한 번은 그 조립식으로 했는데 개척한 지 2년 만에 120명이 모이더라고요. 개척 안 해보신 분들은 놀라지도 않아. 1년에 2년 만에 120명 모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헐고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지었습니다. 그게 1997년이에요. 뭐가 있었죠? 이야, 9월 달에 입학을 했는데 그게 10월. 이자가 20%까지. 저는 24%까지 내봤어. 그러니까 24. 10몇 프로에서 20몇 프로. 그러니까 헌금 나오면 그거 가지고 월요일 날 여기저기 다니기에 바쁜 거예요. 망신도 많이 당했고 하루는 신협을 갔는데 신협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시간에 좀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생긴 거 보세요. 그냥 두게 생겼나. 그래서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내가 연체가 된 게 있어. 뭐가 있어? 좀 시간만 늦었을 뿐이지. 그리고 당신들은 어차피 이자놀이 해가지고 받아먹고 사는 건데 연체되지 않고 꼬박꼬박 가져오는 것만도 고맙지. 나도 죽겠수다. 나도 애들도 있고 하는데 애들 학원도 그때 꼬맹이 유치원도 못 보냈어요. 둘째 아니면 유치원 출신이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화가 났냐면 얘기가 그 얘기야. 아쉬우면 갚으세요. 이 얘기예요. 이건 진짜 이렇게 선하게 생겼었는데 지금은 선하게 생겼잖아요. 또 선하게 생겼어도 못 참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쳤어요. 당신 이게 말이라고 다 한 거냐고. 이사장 나오라고 그래라고. 그랬더니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이사장 나오라고 그래. 지금 방송이 있었을 때 이사장 나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이렇게 예절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되겠냐고. 손님을 대접하는 게 이 모양이 되냐고. 그래서 자취정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장이 자기 방으로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못 얘기 척하고 들어갔죠. 뒷심은 이제 없어가지고 또 이제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결국 이사장 그 사과를 받고 왔습니다만서도 상황의 변화가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를 이제 얼굴 들고 못 가겠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는 했지만서도 목사로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3군데, 4군데 쪼개서 대시를 받은 거를 한 군데다 이제 모르려고 이제 서울로 간 거예요. 그때 서울에서는 한 번에 해 주더라고요. 1억 5천인가를 해 주더라고요. 한 번에. 예. 뭐 지금이야 뭐 1억 5천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 권생 같으면 1억 5천 뭐 집에도 있잖아요. 지금요. 현금으로. 없어요. 근데 그 당시는요. 굉장히 큰 돈인 거예요. 97년도에. 더군다나 뭐가 와가지고 IMF가 와가지고. 근데 마침 이제 그때 교회에 성도들 중에 막 이제 정리해고되고 막 그런 성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때는 대박 난 거지. 뭐가? 정리해고되니까. 예? 뭐가? 한 번에 뭐가 생겼어요? 그렇지.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1주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몰아서 그 해에 적금 들어서 4천 받는 갚고 그 다음에 또 갚고 해가지고 7,200 남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잘 돼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아파트도 다 사고 큰 아파트 살고 지금도 참 11주 신실하게 몇십만 원씩 하고 그러한 게 됐습니다만 또 상황의 변화에는 참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척하시는 분들도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아마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못 보셨는데 우리는 봤잖아요. 스와트 분석 해가지고 지금이 위기인지 지금이 기회인지 내가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그 조합해가지고 8개
그 매트릭스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는 내가 좀 강점은 있더라도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장사 개업하는 것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교회 개척해놨다가 완전히 이거는 좀 빈바가지 찰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려면 일단은 유동 인구가 많은 데 가라. 옛날 동네 가지 말고 그 다음에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하는 게 좀 좋겠다. 뭐 안 된다는 아닌데 조금 더 원활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아파트가 많은 데 가고 이왕이면 아파트가 입주하는 데 가고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가 참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미래는 그 다음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움직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고정된 어떤 한 점 포인트가 아니고 원칙을 따르는 많은 가능성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한 점 포인트에 거기가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결과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한번 할까? 같이 하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조금 생각해 보자면 그건 좀 두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조금 다음에 하지 그러면 좀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체 직원들이 목사님 요즘에는 조금 계절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조금 두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개척은요 가을에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을에 하면은 겨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교회 막 개척해놓고 눈 많이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봄철에 여름철에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저는 주워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경험을 보니까 맞아요. 겨울철에는요 관리비가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겨울철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4번부터 19번까지는 감춰놨다가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 10여 분 일찍 끝나는데 좀 충분히 쉬셨다가 우리 총파 이만신 목사님 가능하면 가셔서 오늘 그 발표하시는 교수님이 서울신대 조기연 명예교수님이세요. 조태연 교수님의 엉아입니다. 형님이세요. 친형님. 바로 위에 친형님이세요. 예. 그래서 발표를 잘 하실 겁니다. 부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이고 현재는 정년하셔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정년하셔서 현재는 그 서울신학대학 명예교수님으로 물론 강의는 하시면서 명예교수님으로 계신 그런 분이시고 거기에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성결교단의 부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세요. 장로님은 이제 총회장은 못 하시거든요. 부총회장까지 지내신 그런 훌륭하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발제를 통해서 그 논찬은 우리 학교 출신 이종식 박사가 논찬을 뭐 하시게 됩니다. 논찬은 논평과 칭찬을 논찬이라고 그래요. 이 논문이 이런 면에서 잘 됐고 또 이런 방향을 좀 첨부시켰으면 더 좋았을 건데라고 하는 아쉬움을 달래주는 그것을 논찬이라고 하긴 합니다. 아무쪼록 원장님께서 우리 많이 좀 오셨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계시니까요. 저는 아쉽게 좀 참석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아산 넘어가서 내일 명예박사 그 학예수여식 리허설 때문에 바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찍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제가 4시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여기서 20분만 가면 되는데 약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일에 아마 총각 예배더라고요. 총각 예배 드리고 한 번 더 있나 두 번 더 있나 그 정도 됩니다. 위에서 한 학기가 그렇게 금방 쉽게 지나갔네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의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